성경의 말씀,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씀이죠. 누가 아니라고 감히 주 앞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눈, 그 눈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것, 바라다 보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이는 것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모으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을 쌓으려고 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육체의 삶의 끝날이 찾아오게 되면, 아니, 그때 가까이 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생각, 그 느낌 무엇입니까? 허망하다. 정말 허망하다. 정말 덧없다. 왜 인생이 어리석어요? 그 마지막을 다들 압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전해야 돼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삶과 죽음을 전해야 됩니다. 육체의 삶, 그리고 육체의 죽음, 이것을 먼저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해야 돼요. 죽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기관은 죽음 이후를 준비하게 하는 그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유익한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물질 축복을 권하느냐, 그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우리의 육체 삶에 있어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싫어하고 마다할 사람 없거든요. 물질은 요긴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달콤합니다. 물질의 축복 받으세요. 물질의 축복 받으세요. 인생을 성공해야 됩니다. 이게 달콤합니다. 이것이 미혹이요. 이것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살다가, 고난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장래 사후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것이 신령한 복이요,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 복을 받으라고 교회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세속화되었어요. 교회는 타락했어요. 이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잘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지려 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모으려 하고, 더 쌓으려 하지만 그것은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설령 이루어졌다 해도 어느샌가 무너져 내립니다. 어느샌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보이는 것이 그렇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그렇게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았고, 나를 위해서 가지려 했고, 나를 위해서 쌓으려 했지만 그것들이 어느 한순간 내 곁을 떠난다. 나를 외면한다. 그거예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더라. 그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거라고 믿고 의지하고 그 자식들한테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자기 삶, 자기 인생을. 그런 부모들이 있죠. 육신적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데 그 죽음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왜 그런 애지중지하는 자기 자식들 왜 놓고 갑니까? 데려가지? 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시작과 결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복음, 이 진리를 듣고도 그래도 또 잊고 삽니다. 또 망각하고 열심히 보이는 세상, 육체의 삶, 거기에 충실한 또 삶을 또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영원히 존재하는 가치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육체의 장막, 보이는 내 육체가 거하는 집,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내게서 떠날 것들입니다. 나와 무관할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가치, 영원한 내 집, 그 집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깨달았던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9절의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영원한 집, 영원한 집. 이 집은 성령을 구원의 보증으로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소유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가 다시 오마.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너희 처소, 너희 영원한 집을 짓고 나서 내가 데리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영원한 집,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 그 집은 오직 성령을 구원의 보증으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 성령을 구원의 보증으로 받은 사람들, 그들은 영원한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집을 소유한다는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잊어버리고 있었으면 여러분 다시 기억하세요. 나는 영원한 집을 갖고 있어. 그 집을 갖고 있는 내가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행복한 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텐데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내가 무슨 걱정과 근심을 갖고 살았던 것이지? 영원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리 큰 빌딩, 건물, 호화스러운 저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너희는 그가 아무리 큰 거 가지고 있어봐야 결국 멸망받을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야. 아무리 지어봐라, 아무리 더 크게, 아무리 더 높게, 아무리 더 넓게 그렇게 지어봐라, 그리고 소유해봐라, 그거 너희 것 되냐? 아니라는 것이. 담대함,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아멘? 소망에서 오는 것이다. 영원한 집,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하찮은 눈에 보이는 저런 건물이나 집, 저런 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담대함을 갖고 있었던 바울은 자기가 몸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와 따로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이 이치,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주와 따로 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육체 몸이 있는 이 순간만큼, 이때만큼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육체의 약함, 육신의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것이라. 내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집,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담대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런데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 담대함이 어느샌가 사라질 때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원하는 바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가장 귀한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주를 맞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서 호련히 변화되어 내가 주를 맞이하든지, 내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구원의 보증 성령을 받아서 영원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담대함을 갖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 절대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 오직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건 산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한 집을 소유한 사람들, 이들은 반드시 목표를 갖고 삽니다. 바울, 그 길에 먼저 서 있던 바울이 이 목표를 발견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를, 자식을, 자기 애인을 그렇게 기쁘게 하며 살아갑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자기 만족,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전부 다 잘못되었어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우리는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절대로 보이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사람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바울은 인생의 목표를 발견한 거예요. 영원한 집을 바울은 소유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는 영원한 집을 바울은 소유하고 나서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갖고 난 뒤에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바울은 이걸 발견한 겁니다. 아, 내 인생의 목표가 바로 이거였구나.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내 인생의 목표가 있었구나 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갔던 것이요.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요. 이게 매여 있게 되면, 어떤 관계에 매여 있게 되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마음이 빼앗깁니다. 생각이 빼앗깁니다.
또한 내 손과 발, 몸이 빼앗깁니다.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홀단신, 홀몸이네. 없어, 주변에 사람이 없어. 하나님하고 1:1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거예요. 애인이 없어. 소중한 사람이 없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인생의 목표, 그걸 발견하고 나서 만들지 말아야겠다. 왜 그랬을까? 돌아보건대 왜 그랬을까?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권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바울과 같이 살아라. 바울과 같이. 그런데 그냥 혼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냥 독신으로. 난 독신주의자야. 세상에 독신주의자 없어요? 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아간 사람도 있어요.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가 두려워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거 말고 내가 너무너무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나는 왜냐하면 내 집을 지어줄, 영원한 집을 지어줄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난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난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영원한 내 집이 커지고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혼자 살 거야. 혼자 살면서 홀단신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만 믿을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 거야. 이런 결단 있는 사람이 혼자 살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 없으면 혼자 살지 말고. 그런 자신 없는 사람이 혼자 살면 더 불행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반려자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더 나아가면 자기 자식들 이 세상에서 출세시키고 성공시키고, 그것이 자기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다른 거 있어요? 그 외 것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상을 한눈에 다 들여다볼 수 있어. 한눈에 다 판단할 수 있어. 왜냐? 인생사가 돌고 돌거든요. 똑같아. 응? 부자는 부자,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권력 있는 자는 권력 있는 자, 또 힘없는 자는 힘없는 자. 그렇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 보세요. 아무리 바뀌지 않아. 똑같습니다. 똑같아. 과거에 유행했던 것들 요즘에 또 유행하죠. 돌고 돌아. 왜냐하면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생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몸들이 만들어낸 그 일들은요, 벗어날 수 없어. 거기서 거기, 다 거기서 거기. 그런데 새로울 것 없는, 해 아래 새로울 것 없는 그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 재미에 왜 그렇게도 푹 빠져 살아가요? 푹 빠져 살아가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 그 만나면 외로워서 만나. 그러면 그 외로움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헤어지고 나면 또 마찬가지. 또 만나. 헤어지고 나면 또 마찬가지. 반복이에요. 반복. 그 원칙적인 원리, 그거를 발견해서 그걸 해결해야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외로워할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외로움이라는 게 없어. 왜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과 언제 어느 때나 항상 함께 거하기 때문이죠. 똑같이 살면 똑같이 공멸합니다. 똑같이. 달라야 된다.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야 된다. 인생의 삶의 양식이 달라야 된다. 분명히 달라야 된다. 비슷하면 안 된다. 비슷해도 안 돼요. 완전히
달라야 된다. 예수쟁이란 얘기를 들을 정도로 확실히 유별나게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저들은 보이는 육신이 거하는 집을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장막 벗을 때가 있다. 분명히 벗을 때가 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 영혼이 갈 곳은 어디인가? 어디예요? 어디냐? 이 세상에 있는 집은 내가 욕심내면, 내가 잘만 하면 만들 수 있어요? 소유할 수 있어? 누릴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영혼이 이 육체의 장막,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내가 잘 챙기면요, 네, 건강한 육체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장막이 허물어지고 나서 내 영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내 영혼이 진짜 난데 내 영혼이 거할 집은 어떻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해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는 이 육체의 장막, 이 육체의 죽음, 이 허물어지는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이 거할 집을 준비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거하는 집, 그 육체가 언제 어느 때는 허물어진다. 언제 어느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니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은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낼 재간이 없다. 만들어낼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그 일은 누구한테 맡겨야 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 그 집을 만들어 주실 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해야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영원한 집, 계약서와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집, 네 영혼이 거할 영원한 집, 그 집을 내가 천국에 만들어 주겠다. 그 계약이 뭐예요? 그 계약서가 뭐죠? 구원의 보증,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가 없이 어떻게 담보할 수 있어? 어떻게 영원한 집을 소유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야죠. 하나님과 계약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약서로 뭐예요? 구원의 보증 성령을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나는 영원히 살 집을 나는 마련했어. 나는 준비했어. 너희들 죄인들, 악인들, 예수 안 믿는 너희들은 없어. 너희들 영혼이 어디로 갈 건데? 너희들이 아무리 육체의 집, 그 집을 아무리 자랑 삼아 그렇게 폼나게 갖고 있으면 뭐하냐? 그 보이는 것, 그 육체의 집, 그거 없어지면 너 영혼이 어디 갈 건데?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다. 담대할 수밖에 없다. 응?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집, 그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의 가치, 그 가치를 따라가지 않는다. 세상 죄인들, 악인들과 같이. 절대로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 갖고 있다? 목표라는 것을 갖고 있다.
인생의 목표. 내 영원한 집을 선물로 주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은 내 인생의 목표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저들이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되고, 저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 저들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저들은 세상을 사랑하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 왜냐? 그 하나님께서 남들이 가지지 않는, 남들에게 주지 않는 내 영원한 집, 바로 하늘 처소를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게 있다면 나는 그분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 내 인생의 목표 발견했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리라 다짐하고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 구원의 보증을 받은 사람들, 영원한 집을 소유한 사람들, 그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담대함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의 소망을 갖고서 언제 어느 때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